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 함께 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느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탄 5일 전을 앞두고 듣게 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2000년 전인데 혹시 날짜를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6개월 전이니까. 6개월 전일까요? 성탄 탄생 성탄이 되니까 보통 이제 만 9개월 잡으면 12월 25일에 9개월 전이면 네. 9개월 전이면 예 3월 25일 예 3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옛날에 어려운 말로 수태부지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 탄생 예고 대축일로 지내고 막 이렇습니다. 축일인 것이죠. 그때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 12월 25일을 성탄이라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어제는 우리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였죠. 요한과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에는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 과정은 구약의 전통에서 모세, 삼손 그리고 사무엘의 탄생 배경과 유사합니다만 오늘 독서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거는 그냥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이 제우스 신인데 제우스 신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인간과 관계를 맺어갖고 신과 인간, 뭐 반신 반인 뭐 이런 인물들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신과 인간 사이의 출생 이야기인가? 뭐 생각해 볼 수 있죠. 신과 인간 사이의 출생 이야기인가? 하지만 이제 그리스 신화는 신과 인간 사이에 출생한 그 사람들은 보통 거의 영웅,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 영웅이고 뭐 페르세우스 뭐 이런 사람은 영웅이에요. 왕이 되거나 막강한 힘을 이제 지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출생이 거창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특출나지 않게 성장을 하죠. 말 그대로 보통 사람처럼 지내면서 결말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돌아가시죠.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직접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너무나 미약한 존재, 갸냘픈 존재로 세상에 나오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 입장 말고 하느님 입장 말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신이 선택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사람의 입장을 보면 좀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나는 남자와 제대로 사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게 되는가, 임신을 하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황당한 상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황당한 상상을 해볼 수 있다면 다시 하느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오신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가 재림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때 여인의 몸이 아니라 남성의 몸을 통해서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주 이상한 상상이죠. 남성이 임신을 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저는 남성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근데 하느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면 믿을 수 있겠죠. 하느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오늘 그러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상상이죠. 상상이니까 정말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여하간에 루가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서 황당한 일을 당한 인물은 지가리야와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아버지 지가리야의 믿음은 사실 조금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복음에서 들으셨겠지만 지가리야가 천사에게 질문을 할 때 어때요? 질문을 하고 나서 너는 믿지 못했으니까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잠깐 벌을 받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도 마리아가 저는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마리아도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지가리야와 마리아는 믿음의 자세가 이미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가리야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를 나한테 보여달라는,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식의 태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먼저 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식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아마 벌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반면에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처녀인데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긴 할 것이에요. 처녀의 몸에 아예 임신할 텐데 근데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리아는 이 신비를 우선 수긍하고 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지가리야는 신비를 먼저 품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의심부터 먼저 하는 자세죠. 네. 저도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보통 막 그래요. 남자들이 무슨 얘기하다 보면 그건 아니고 이거나 이런 경우들 되게 많지 않으세요? 근데 대체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긍하고 그건 그렇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막 경쟁하는 구도가 너무 심하고 논쟁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탁탁 끊고 막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지가리아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리아도 조금 더 이제 나중에는 성숙하겠죠. 나중에 성숙해서 이제 그렇게 믿음이 바뀌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 세례자 요한은 뱃속에서 성령의 은총을 가득히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지만 마리아는요 지극히 높으시니 곧 성령께서 감싸실 것이며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말합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라. 아기가 아니라 당신이. 그러니까 어느 인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천사가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라고 인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복음서에는 왜 마리아를 선택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은 뭐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들었지만 의롭게 살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정확히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른 여인에게 갔다가 저는 안 돼요 라고 해서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해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 마리아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의를 하고 결국은 아멘 한 겁니다.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아멘의 뜻이 전 믿습니다라는 뜻이죠. 근데 뭘 믿냐고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게 아멘의 뜻이죠.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이지만 뭘 믿냐고요? 뭘? 하느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느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이 일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무엇을 내가 이걸 하고 싶나 난 이거 하기 싫은데 라는 것을 물을 필요도 없이 하느님께서 안 되시는 어떻게 너 이거 해 하면 그냥 그래 너 은총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인간의 동의 따위는 구하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하느님께서 그냥 넌 은총 받았으니까 이대로 해 라고 하면 끝나는 거긴 합니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너 이거 해, 그냥 해, 잔말 말고 이거 해, 이렇게 인간에게 이런 방식을 취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성서 어디를 둘러봐도 하느님께서 너 이리 와, 이대로 해, 잔말 말고 그대로 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물으시고 아멘을 구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 그리고 몸을 이렇게 꽉 지배해가지고 나를 기계적으로 움직이실 수 없으실까요? 가능하실 것도 같아요. 안 되는 일이 없으신데 그럼에도 어찌된 영혼인지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항상 너 이렇게 할 건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겠냐? 그럼 뭐라고 막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아이라서 말을 못하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너의 입이 되어줄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느님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듯이 보이지만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은총을 내리시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걸 벗어난다면 다른 사람을 또 선택하셨겠죠. 마리아를 하느님께서 선택을 하셨지만 마리아를 무작정 입 다물고 성령을 보니까 기다려 이렇지 않으시고 아멘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리아는 순종하며 아멘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의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렇겠죠. 위대한 구세주를 낳은 어머니는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부귀영화를 누리지도 못하셨어요. 마리아는 은총을 가득히 받았지만 그의 비길 고통과 순환도 함께 겪게 될 것입니다. 은총을 받는 일에 순명하고 피앗 그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아멘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통과 고난도 함께 받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받았으면 정말 기뻐할 일이지만 동시에 그 은총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총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만한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주시는가 정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러한 섭리를 사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섭리는 단시간에 파악되지도 않고 모조리 알 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멘의 순명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고통과 순환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느님께서 진정 바라신 바를 깨달을 은혜와 은총이 주어집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 고통도 감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쁨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지만 고난은 상대적으로 깁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비할 수 없이 길고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짧은 시간이고 생일지라도 주님의 뜻에 아멘하는 주님의 하시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는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은총 가운데 언제나 아멘 할 준비를 합시다.